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나오실 때 손을 들고 할렐루야 크게 외치시고 큰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며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기도로서의 의미를 상실해 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모든 어려움 상황 속에서 생기는 것이고, 기도 또한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기도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자식이 아프고 사업이 실패하고 직장에서 실직을 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는데 여러분, 염려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염려가 되지요. 염려하는 것은 죄와 같이 여기고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단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할아버지라도 여러분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이라. 어려움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염려하는 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보고 성도님은 참 염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왜 비웃습니까? 염려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시며 성도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금요영성 집회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또 시작이다. 요즘에 자꾸 목사님이 왜 지난주 설교를 자꾸 제목을 물어보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아예 설교 노트를 딱 지난주 걸 펴놓고 있는 계신 분들이 계세요. 또 물어볼 줄 알고. 왜 기도가 특권인 줄 아시나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왜 특권인 줄을 분명히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설교에 약발이 없었나 봐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고난인 줄로 믿고,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특권이라는데 특권인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염려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기도가 특권인데 특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면서 염려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많이 한 권면 중에 하나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일에도 염려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같이 아멘 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그것은 위로의 의미이지만 사실상 그 말에 별로 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그 염려 때문에 고민하고, 목사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들어도 별로 약발이 안 서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염려가 외적인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킨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염려는 우리에게서 여러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 염려가 없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목사님은 어떤데요? 저도 염려하지요. 성도님들이 무슨 말을 하실 때에, 그 말을 들을 때에 먼저 염려가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 한 분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직장에서 실직을 했대요. 겨우 마음을 잡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초신자가 교회를 다니자마자 그 어려운 일을 당해서 예수 믿으니까 오히려 안 좋다라고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낄까봐 마음 한구석으로 걱정이 된 목사님께서 그 교우의 집에 신방을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말씀으로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목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한 말 다음에 나와요. 가서 이제 격려를 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새 신자의 대답이 현실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의 말에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빈말이라도 감사합니다. 실컷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이룰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빈말이라도 감사하대요. 그분의 말이 어떤 말로 들렸습니까? 그냥 의뢰하는 말로 들렸다는 거죠. 목사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그냥 의례적으로 인사말처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말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 말을 들었던 목사님께서 초신자로서 가장 정직한 현실적인 표현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정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때로는 빈말처럼 힘이 없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멘 안 하시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현실적으로 그냥 위로의 말처럼, 빈말처럼 의뢰히 하는 말로 들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강력한 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힘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사실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이 있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말씀은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때로 거기에
너무 강박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염려하는 것은 곧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염려하는 것이 어쩌면 내 마음에 죄책감에 힘들어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자녀가 아프면 염려가 안 됩니까? 염려되는 게 정상이죠. 우리 며느라이가 이제 1월 9일 날 출산일인데 지난번에 독감에 걸렸대요. 그래서 몸이 몹시도 아프고 그래서 임신 중인데 독감에 걸렸는데, 요즘은 참 세상이 좋더라고요. 임신부가 먹을 수 있는 약이 있대요. 그래서 오히려 약을 안 먹고 그냥 독감 걸린 상태로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아이에게 치명적으로 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임산부에게도 약을 처방해주고 먹으라 그러더래요.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아들이 뽀로로 전화했어요. 밤늦게. 아버지, 이혜리 엄마가 독감이래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 말은 뭐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버지, 자지 말고 기도해.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되지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전화를 걸었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말일까요? 좋아졌다는 얘기겠지.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다는데 걱정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염려가 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염려가 되는 상황 속에서 정상이 뭐냐? 기도의 자리를 찾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되더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으며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기도가 우리의 특권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시사하지 않고 걱정이 더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염려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그로 인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되더라도 기도하십시오. 오히려 염려가 되기 때문에 염려를 떨쳐버리고, 염려가 내 눈앞에 튀어올라가지고 문제밖에 보이지 않는 그 염려를 끌어내리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염려가 내 눈앞에 튀어올라서 내 앞을 보지 못하게 할 때에 그 염려를 쓸어내리고 끄집어내리고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기도함에도 여전히 염려가 있을 수 있고요,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왜 염려가 있을 때에 기도하라고 하는가? 그 염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내 눈앞을 가리워서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 때문에, 우리의 걱정 때문에,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그 근심거리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불신앙이 쌓이고 믿음이 약해지고 현실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염려가 있는 상황이라도 그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니, 염려가 된다고 그러는데 자꾸 왜 염려하지 말고 하나? 여러분, 목사님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염려가 된다고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염려는 이게 죄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염려하는 것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라는 이 말은 명령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위로인 거예요. 위로. 박주사, 염려하지 마. 등치는 커가지고 무슨 염려만 하고 있어.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고,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은 위로의 말이에요. 근심 걱정거리가 있느냐?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큰 문제에 부딪혔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위로예요, 위로. 왜 염려하느냐? 믿음도 없이 염려해? 이렇게 우리에게 호통을 치듯이 명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염려가 있는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봐.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문제는 우리에게 염려로 우리의 삶을 뒤덮어버리지만, 여러분, 그 염려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 염려를 걷어치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만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앞에 있는 염려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염려되는 일이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기도해봐. 염려가 돼? 기도해.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 감사함으로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앞에 있는 염려를 배제해 버리고,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불신앙의 행위가 아닌가, 그런 싶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염려와 기도를 대조하면서 염려 대신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기도는 염려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염려가 문제의 상황에 대한 반응인 것처럼, 여러분, 기도도 문제의 상황에 대한 반응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염려도 문제의 상황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도 그 문제의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염려가 되는 일이 생기거든 뭘 하라고요? 기도의 자리를 찾으라고요. 염려가 있거든, 여러분, 기도할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쉽게 안 되더라는 거죠. 모든 성도들을 보면 왜 그렇게 못하는가,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왜 기도를 하지 않는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염려 때문에 그래요.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는 일이 생겼을 때에도 여러분, 기도를 잃지 말라. 기도를 버리지 말라.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따라서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해결을 해내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믿음을 더욱더 굳게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믿음을 더욱더 굳게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걱정되는 상황이라도 여러분, 그때 기도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염려가 커지고 근심 걱정이 깊어지면 자꾸 우리 눈앞에 그것밖에 안 보여요. 우리의 눈앞을 탁 가로막아 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들어. 그것밖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함으로 우리의 눈을 밝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래전에 휴대폰이 없던 시절 한 젊은 목회자 부부가 있었는데, 사모님이 목사님을 두고서 밖에 다녀오겠다라고 하고서 외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도 사모님이 돌아오지 않자 목사님이 처음에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밖에 나가더니 어디를 싸돌아다니게 안 들어오는 거야. 겨우 2시간 지났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2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 늦은 시간이 돼서 해가 저물어가고 저녁이 되는데도 사모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다 해보셨군요. 처음에는 짜증이 나더니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혹 사고가 난 건 아닐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이 되었는데도 사모님이 아직까지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휴대폰이 없었다니까는요. 또 속으로 연락해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애들한테 옛날에 말이야, 나 때는 밥이 없어갖고 배를 막 굶고 살았어. 보릿고개라는 말 아냐? 아버지 왜 배를 굶어요? 라면 끓여 드시지.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밤이 늦은 시간이 됐는데 그때도 안 돌아오니까 이제는 걱정을 넘어서 목사님이 뭘 했을까요? 누가 밖으로 찾으러 갔다 그래요. 어디 갔는지 알고 찾으러 다녀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짜증이 나다가 걱정이 되더니 이제는 그 걱정이 되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기도할 수 있으면 된. 근데 문제는 걱정이 돼갖고 막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진정되고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평온해진 게 잠시뿐이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마음의 평온을 얻었는데 그게 정말로 잠깐 동안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진정된 것도 기도할 때뿐이었고, 기도를 마친 후에 조금 지나니까 마음에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내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무사히 집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불안했던 것은 여러분 그 목사님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그 목사님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기도를 해도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그때서야 경험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기면서 더 이상 염려가 되지 아니하고 놀라운 지혜를 얻을 때가 있더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기도를 했는데 염려가 사라지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더라도 괜찮습니다. 너무나 거기에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참고로 그 사모님이 밤 11시가 되어서 집에 들어왔고, 갑자기 목사님이 그 사모님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아니 느닷없이 밖으로 나가더니 도대체 왜 이렇게 아무 연락도 없이 오래 다니고 있었냐고 막 큰 소리를 쳤대요. 목사님이 짜증스럽게 대답을 하니까 사모님이 하는 말이, 아니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차도 마시고 식사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걸 가지고 성질을 부리고 그러느냐고. 당신이 내 입장이 돼봐 얼마나 화가 나겠느냐고. 그러면서 막 목사님이 이제는 사모님 앞에 뭐 화를 내면서 호통을 쳤더라. 그래가지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화평이 깨졌어요. 여러분, 목사님이셨어요. 기도한 목사님의 믿음이 이런 것일까 하는 씁쓸한 여러분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무슨 위로를, 평온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도란 우리의 불안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으면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만 보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보이면 자기의 한계가 보이고 세상이 크게 보입니다. 이 문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럴 때가 기도할 때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키와 같이, 만능 열쇠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수단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염려되고 불안한 일이 생길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
아끼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막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막 병이 고침을 받고 막 귀신이 쫓겨나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막 문제가 해결되고 막 무슨 일이 일어나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기도하면 무조건 다 잘 될 것이다.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이다. 그런 막연한 희망이나 기도 만능주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혹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생긴 문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어떤 것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자빠지지도 아니하고 미끄러지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난이나 고난과 어려운 문제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실족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거대하고 광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은 흔들릴 수 있어도 결코 우리는 그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고 그 바람에 날려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가리려면 두 개의 손가락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이 세상을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게 가리려면은 손가락 두 개만 있으면 된대요. 어떻게 해요? 하나 이거 가리고 하나 이거 가리고 세상이 안 보여.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사소한 문제로부터 아주 중대한 큰 문제까지 계속해서 그 문제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이렇게 뛰어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튀어오르면 우리의 눈에는 오직 다른 건 안 보이고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없어 보이고 마치 내가 망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 우리의 눈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겠나요? 손가락 두 개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눈을
눈이 세상을 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눈앞에 뛰어오르는 문제들을 끌어내리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문제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여전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담대함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의 상황을 주신 선한 뜻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해도 그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몸에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고까지 했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질병이었어요. 그것이 없어지기를, 그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뭐 염려하느냐, 당장 고쳐주마,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 가지고 뭐 그걸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주었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능력을 가졌고 너무나 기이한 일들을 많이 행하고 사도 바울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고, 잔다는 얘기가 아니라 높아지려고 하지 않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게 하기.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더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발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그러면서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지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힘드십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습니까? 염려가 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큰일 났다, 나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내가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요, 우리 앞에 있는 염려거리 때문에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염려를 끌어내리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왔던 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가 자기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그 모든 장애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장애로 인한 불편과 그 불편으로 인한 우울함이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짓누르고 눈앞에 뛰어올라서 정말로 자기 인생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게, 보는 게 절망이요, 슬픔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장애를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산들 뭐 하겠나, 그런 슬픈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결단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였느냐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해보자. 그 장애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후부터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장애와 불편함을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인생을 실망하고 좌절하고 살지 아니하고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으로 살려고 그렇게 힘쓰고 그렇게 애쓰며 날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인 것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며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체험한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떻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염려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든 없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 말씀에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마실 거 걱정하지 않고 입을 거 걱정하지 않고 살면 어때요? 그냥 지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힘쓰고 노력해서 모든 게 다 충족하고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모든 것을 주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이 염려에 대해 말하기를 얼마나 역설적으로 얘기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런 상황이 너희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없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먹을 것이 풍족한데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슨 소리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는
이 모든 것은 모두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예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야, 그러면 그냥 염려 없이 그냥 띵까띵까 그냥 살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에 매달려 살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냐? 우리가 가져야 될 우선권이 뭐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우선이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구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의식주의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먹고 마시고 입는 내 삶의 문제에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주가 되심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받으라, 그게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라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우리에게 염려하고 근심된 일이 닥쳐왔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어떤 때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며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가질 수 있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평안해질 수도 있고 여러분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평안함을 가지고, 또 한 가지 하나 찬양은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눈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 가지 힘든 고통이 우리의 눈앞에 튀어올라서 우리의 눈을 가리워지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할 때 기도로서 그 모든 것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보러보세요.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기쁨과 평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지키는 싸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기도로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